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공관복음에는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씨 뿌리는 비유인데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본문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씨 뿌리는 비유는 뭐죠? 말씀을 뿌렸는데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밭이냐 그거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는다. 그래서 마음 밭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나는 말씀이 들어도 한마디도 안 들어와. 그럼 나는 길가야. 길가를 개간해야지. 완전 잘못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죠? 개간을 하려면 우리가 농부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이렇게, 덜어는 저렇게, 여기 이렇게 떨어졌고 이런 이유 때문에 되었는데 오직 어디에 떨어진 것만요?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이 우리가 흔히 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죠. 자,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30배, 60배, 100배도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30배, 60배, 100배 또는 또 뭐가 있죠? 성도들이 늘어나면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바는 이 씨를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결실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지 말씀이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씨앗이 됐으니까. 그쵸? 이건 내 삶의 변화나 내 삶의 풍요로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다 갖다 붙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본문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본문에서 덜어는 길가라고 했어요. 길가는 밭인가요? 밭이 아닌가요? 밭이 아니에요. 덜어는요.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돌밭은 밭이에요? 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요. 밭에 돌이 좀 있다 이게 아니라 완전 우리가 자갈이 깔려 있는 데를 자갈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갈을 길러내서 자갈밭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갈터란 얘기예요. 광야 같은데. 밭이 아니에요. 세 번째 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우리의 마인드는 항상 아까 그 기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시떨기가 밭에 자라서 싹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시떨기도요. 가시떨기 덤불에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원어적인 틀에서 밭에 가시떨기가 자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진짜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체가 밭이 아니라는 세 군데를 얘기할 뿐이고 네 번째 것만이 진짜 밭인 데다가 사람 자체는 농부가 아니에요. 자기를 개간할 수 있는 밭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밭인데 씨가 떨어졌어. 보니까 새 저리가 이런 사람이 그게 밭이에요?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씨앗은 말씀이죠. 말씀이 흩어 뿌려진다는 건 여기가 좋은 밭이니까 밭에만 이렇게 꼭꼭 심는 게 아니라 막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말씀이 확장되는 존재들. 아까가 아니라 다른
설명해서 재능, 달란트 비유로 설명하면서 제가 그 달란트를 말씀을 맡긴 것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의 말씀이 확장됐죠. 말씀을 맡겼을 때 그것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오직 이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의 노력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밭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기 길가가 자기를 밭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안 되죠? 가시떨기, 돌밭 똑같아요. 그러면 밭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양이어서 말씀을 잘 듣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주시는 그 타이밍에 그가 밭으로서의 역할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들이 그에게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이 복음의 이 결론은 그러니까 뭘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밭에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그 밭에 관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 근데 전혀 듣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와서 막 듣고 살아나요. 이 얘기는 뭐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누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간혹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사람이 회심한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자기가 구원의 주권자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사역자들은 어때요? 흩어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구원의 주권이 나한테 있을 때 이렇게 막 내가 더 관리해서 키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든지 사도행전에는 항상 나옵니다. 말씀을 항상 흩어뿌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누구만 관리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현재의 교회들은 어떻죠? 반응하는 사람들은 굳은 자라고 표현을 제가 쓰는데 신경 안 써줍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일만 시키고 안 나오고 뺀질거리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어떻게 해주면 나올 거야. 알았어, 놀아줄게. 알았어, 맛있는 거 해줄게. 놀고 맛있는 거 하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문화센터 열어주고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작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못 먹고 굶주려 가는데 말씀이 고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 교인이라고 돌려보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건가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면 말씀에 굶주려서 온 사람들을 먹여서 돌려보내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왜 자신들의 채워주지 못함에 대해서 채워주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 자체가 밭이 아니라는 증거겠죠. 왜 찾아가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밭이 열매 맺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체를 개간하려고 해봤자 개간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해보려고 했어요. 나는 돌밭이야. 나는 가시떨기야. 그때 나는 가시떨기 하고 끝이에요. 어차피 하나도 못 바꿔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뿌리는 그 일, 씨앗을 가공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일, 그게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얘기는 들으면 누가 기분 나빠하고 저 얘기는 들으면 누가 기분 나빠할까, 입을 꽁꽁 싸매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목사인데 회개하라는 얘기도 못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도 못해요. 그냥 우리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이러고만 있죠. 복음의 선포, 가공하지 않은 정말 그대로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외치는 선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뭐 이런 몇 배가 늘어났다 교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씨앗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갖게 돼요. 많은 말씀을, 하나의 씨앗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그들에게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씨앗을 뿌리는 존재가 됩니다. 복음적인 틀 안에서, 이 본문의 틀 안에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